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한 소망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아브라함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붕괴해 버렸어요. 지금 야반 도주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이름이 창대해진다, 네가 복이 된다. 다시 한번 재방송.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네가 복이 된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심지어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하오니 라고 좌절해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식이 없다니까요. 아니, 부름을 받은 지가 지금 10년이 더 지나서 85세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자식들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일, 귀로 들을 수 없는 일,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징인데,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아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위에가 있습니다. 어디를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래를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시체가 뒹굴고 어머니의 시체가 뒹굴고 가족들이 시신이 둥둥 떠다니는 저 문제 많은 곳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을 주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디를 보게 해놨느냐? 저 하늘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갖게 만들어놨습니다. 꿈을 꾸게 만들어놨습니다. 비전을 갖게 만들어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면 새하얀 세마포에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다 같이 아름다운 것을 봐야 아름다운 삶을 산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이면 인생은 바뀝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면 더 이상 지저분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시 한번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다. 왜요? 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청이 뭐냐?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아름다울 것이 없어요. 문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간이 뭐 하는 날이냐, 무슨 시간이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믿음으로 보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 것을 봐야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아름다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꿈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 35번째. 여러분, 왜 35번째라고요? 이사야 35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아름다움, 복이. 왜 아름다운 복이냐 그러면 이사야 34장과 35장은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오프됩니다. 그래서 두 자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35장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예요. 쉐키나.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4장과 35장 심판과 구원은 사실 하나예요. 하나. 왜 하나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에 들어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마지막 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누리는 천국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왜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가장 아픈 마음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 병약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병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손을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다리가 병약해서 서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서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뒤뚱뒤뚱 거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속이 타 들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게 손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발을 쓰지 못하는 자녀가 나는 안 돼요. 엄마, 나는 못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 절규하면, 아파하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뭐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큰 수술을 받고 나면 거동을 잘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 중환자들이에요. 다 중증 장애인이에요. 왜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유야 어찌 됐든 손발이 떨어요. 좀 사람다운 일을 하려고 하면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손발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충분히 젊은 사자처럼 여러분 악어 정도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데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너의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떨리고 있는 그 무릎을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병약한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손을 강한 손으로 만들었다. 강한 다리로 만들었다. 너를 강한 인생으로 세웠다. 일평생 소원이 손을 한번 써보는 것인데, 한번 바르게 걸어보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먼 미래를 보니까 이 손이 건강해요. 이 다리가 건강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미래를 오늘로 불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구원의 자리에 가보니까, 구원의 현장에 가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건합니다.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건해요.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건합니다. 그렇다면 그 먼 미래에 있는 그 강건함을 지금 여기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건하다, 아자자자자자, 범이 내려온다. 아니, 강건해진다. 여러분, 여기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왜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왜 이렇게 막 굳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서 떨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골리앗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링 위에 올라간 선수가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떨어버리면, 마음의 공포를 느껴버리면, 두려워 떨어버리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가 돼가지고 14년을 형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처음 3년 동안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1인 독방에 3년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이제 사형 날짜가, 집행 날짜가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미하게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펜을 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니까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내가 366번 그 말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니? 1년 365일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블란트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굳세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 같은 세상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여러분, 왜 굳세라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방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래요, 봐. 눈을 뜨고 보래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래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는 것을 보래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래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눈 뜨고 보래요. 그래서 굳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사기에 전반기 사사들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전반기 사사들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모자래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시대의 백그라운드에 비빌 언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영이 온니엘과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충분하게 나라를 거뜬히 구합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여러분, 성경의 왼손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말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러분 나라를 기꺼이 거뜬히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여도 힘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라를 구합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가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4절에 하나님이 온다 오사 반복됩니다. 왜요?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서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야, 볼 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굳세어질 것을 믿습니다. 담대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굳세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샜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제가 1절에서 이 10절까지를요 가만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뭔가가 무엇인지 백문일답입니다. 무조건 묻는 말에는 그냥 답이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회복. 이 약한 손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뭔 고민을 해요? 회복되면 된다니까요. 떨리는 물이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해요? 회복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어떻게 하면 밝아집니까? 뭔 고민을 해요? 회복되면 되지.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집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회복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자가 어찌 사슴같이 다시 뛸 수 있습니까? 무슨 고민을 해요? 회복되면 된다니까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어찌 다시 노래를 합니까? 회복하면 됩니다. 언제 회복이 되는지 아세요? 그때요, 그때. 여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 교회는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와 민족과 역사 가운데 오시면 이 시대가 복 있는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돼요. 치료가 됩니다. 모든 인생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냐? 5절 말씀을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래요. 마가복음 10장에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소경이 보지 못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픈 이름의 대명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실 때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지 못하던 인생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을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새 삶을 살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을 듣지 못할까? 말씀을 듣지 못할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면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다 같이 아하 3초면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6절 말씀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금과 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한 할렐루야. 뭐 했어요? 건다니까요. 일어나서 걸었다니까요. 뛰었다니까요. 찬양했다니까요. 더 이상 도와주십시오.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절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운명을 탓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입이 달라져요. 가슴을 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입술인데 믿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욕하고 정죄했던 입술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격려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칭찬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냐? 마사 에분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있었어요.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돼 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입이 그만 이렇게 비뚤어지고 말았어요. 입이 비뚤어지고 난 뒤에 이 마샤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학교를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우울 모드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3번째 생일을 맞던 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되어 왔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단지 쪽지가 있는데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쪽지만 있었습니다. 그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것을 좋아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치자꽃 하나 때문에 그 어린 소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됐습니다. 마샤는 점점 밝아졌고 나중에는 성장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어요.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사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그 꽃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누구의 인생을, 마샤의 인생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을 열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귀를 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면 우리 인생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가정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 역사는 세워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 뭐냐? 세 번째로 다 같이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왜 대로를 여시느냐? 거두절미하고 대로, 큰 길이요, 큰 길. 우리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것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죽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수많은 청년들의 탄식이 도대체 뭐예요? 딱 한 가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길이 없다.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잘못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해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느냐?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길을 찾지 못하면 아니 되잖아요. 길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대로예요. 그래서 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에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왜 대로에 세우셨느냐? 왜 중앙에 세우셨느냐? 찾지 못하면 안 되니까. 누구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나아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면, 건강해야 나올 수 있다면, 능력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도, 값 없어도, 특별한 것이 없어도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서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백인, 흑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대로예요. 이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왜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이냐? 거두절미하고 여기 대로는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대로라고 해서, 큰 길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나갔는데 그 대로에서 사자가 나오면
호랭이가 나오면, 여러분 그 길에 코브라가 혀를 날름날름 거리고 있으면, 그 길에 전갈이 발을 물어버리면 어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대로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길은 안전한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 길을 누가 걷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았어요. 다시 새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나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리셨구나. 이것이 구속이잖아요.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막 살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살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아니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여러분 1년 365일 걷습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걷습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걷습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와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이 대로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이냐? 거두절미하고 이 대로는 기쁨으로 걷는 길이. 마지막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이 노래하는 줄 아세요? 왜 여기 끝없는 행복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지 아십니까? 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 돈이 생기거나 승진을 하거나 건강하거나 뭔가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인데, 그런데 이 기쁨은 그런 것과 달라요. 속량함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속죄를 받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진 자는 더 이상 탄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성도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거침없이 일어납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기가 따뜻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여기에 다가왔어요.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시는데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다른 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합니까?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굳세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굳세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perfect하게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거침없이 일어나도 됩니다. 일어나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